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 이제 사순절 6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쓰기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참 글을 쓸 기회가 요즘 많이 없는 세상이죠. 다 핸드폰, 문자, 컴퓨터 쓰다 보면은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쓸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약 90일 정도 기간이 좀 깁니다. 기간이 길다고 하여서 또 우리가 성경을 빨리 쓰는 건 아닐 거예요. 밀려지기도 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그렇게 눈으로 또 입으로 손으로 쓰시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헤어보는 참 복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신이나 또 홀로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이 시간은 특별히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결혼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영적인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도 근데 강조해요. 왜? 자기가 독신이기 때문에 독신으로서의 유익한 점도 분명히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7절, 8절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상, 내 경험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독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남자 여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보면 가까이 하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원어로 보면 만지다, 붙잡다, 바로 육체적인 관계, 그것을 지금 뜻함으로써 결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좋은 그런 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대요. 독신하는 것이 좋지 않답니다.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의 장점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현실적으로 결혼에 불가피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서로 교제하며 돕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요. 때문에 서로 교제하며 돕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적 동물이고요. 그리고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또 한 가지 이유는 혹은 목적은 자녀 출산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참 이게 국가적인 문제요, 위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과 저출산을 부정한다면 자신의 존재도 부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의 결혼이 있었고 또한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과 자녀 출산을 부정한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이죠. 나만 이 땅에 살다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결혼의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음행의 방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행의 방지라.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생활은 음행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최선의 방지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아내의 몸은 어때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다른 이성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몸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아내가 이 몸을 주장할 수 있고요. 아내 또한 역시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 대한 또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눈과 마음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 언제나 항상 부정적이고 또 좋지 못한 그런 언행을 한다면 남편은 다른 데로 눈을 갈 수밖에 없고 아내 또한 역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상당히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음행 자체가 죄악이 아니랍니다. 떳떳하게 말하는, 이것을 떳떳하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자도 문제지만 죄를 짓도록 만든 것도 분명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법이 옳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간통죄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어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혹은 자녀들의 부부가 여러분 혹시 또한 각방을 쓰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이 드셨다고 각방 쓴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명심해야 돼요. 남편이 코골이가 심하십니까? 잠버릇이 심합니까? 혹은 성적으로 남편을 받아주기 힘들다고요? 5절에 보십시오.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된답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따로 자야 한다면 한 가지 이유는 말씀하고 있네요. 예, 서로 만약에 부부가 따로 자야 한다면 그것은 기도할 틈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건의 시간을 얻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하나 된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는 부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어때요? 단독적인 결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내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합의해야만이 따로 잘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거룩을 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서로가 원치 아니한다면 이건 독단적인 결정,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어때요? 바로 다시 합하라 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들어가겠는데 인간적인 의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합해야 되는 것이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한 요즘은 성을 어떻게 보면 상품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성을 상품화시켜버립니다. 성적 자극을 그렇게 충동질하지요. 그리고 보기에 민망할 때도 참 많고요. 또한 저질스럽고 싸구려 취급을 해버립니다. 성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성은 본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5장 15에서 20절, 잠언서 5장 15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 관계에서만이 허용된 가능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합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사탄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버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합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항상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거든요. 인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의 결혼의 법칙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이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 물론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는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혼인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둘이 아니고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런데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각방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눕고 같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명령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본인이 경험한 바로 독신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고 하와를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 독신으로서의 얻은 그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또 7에서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기가 독신이거든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처럼 독신으로 같이 살자. 그 얘기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태어나면서부터 뭐 고자에 있을 수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자도 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예, 즉 바울처럼 독신한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결혼이 두렵거나 혹은 귀찮아서도 아니고요. 금욕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도 금욕주의를 한다면 결혼하라. 그리고 남녀에 대한 관계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 그렇습니다. 결혼하여 불타는 정욕을 굳이 억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독신하면서 그 번뇌하는 가운데 살지 말고 그럴 거면 결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로 거룩한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의 대를 이어가기를 소망하고요. 각 가정이 곧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진목교회는 먼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혼자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독신으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남녀와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여러분들의 후대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의 건강한 부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조카와 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 더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각 가정이 곧 천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집에 들어가는데 불편해지고 답답해지고 부부를 볼 때마다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데 이거 정상적이지 않지요. 예?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진 또 믿음의 공동체인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한 식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사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요, 정말로 이 땅에는 남자 반 여자 반입니다. 하오나 이렇게 다른 이성들이 또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가정 가운데 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고 다음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요 그렇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진목교회도 아버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져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 된 한 몸 된 우리 아버지 교회원이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아버지 자녀 세대들 아버지 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가정임을 생각할 때 서로에게 아버지 관심 맞으면서 서로를 위할 줄 알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대할 줄 알고 우리 아버지 충고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여 내 부모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아버지 건강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